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함께 씁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바울의 고린도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바울이 아테네 전도 곧 아덴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주 아덴 전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아덴에 오게 된 경위는 베레아에서의 극렬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이때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바울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급하게 피신시켰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 지역에 남겨두고 혈혈단신으로 아덴으로 피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베레아에서 바울과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다시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만났기에 아덴에서는 바울이 홀로 복음을 전했다고 설교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잘못 전달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5절만 보면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다시 재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홀로 피신했을 때 실라와 디모데도 곧바로 아덴에 와서 바울 사역에 합류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아덴에서 바울 사역에 동참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에 파송되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교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는 내용은 바울이 파송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데네에서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정정해 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지역 전도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고린도 지역은 지도에 보듯이 육로와 연결되어 있고 바닷길도 열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무역의 발달로 물질이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에도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인구만 보더라도 고흥의 10배가 넘는 75만 명이었으니 이 고린도 지역은 거대 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인구 밀도가 높으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집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고린도 지역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을 정도로 성적 타락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음욕과 술 취함과 강탈로 가득한 도시, 한마디로 쾌락이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 주택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천막 만드는 일이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을 만들어 선교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지에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불량배들에게 핍박을 당했을 때, 그리고 베레아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박해를 받았을 때도 바울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핍박했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고린도 지역에서의 박해가 다른 지역에서의 박해보다 훨씬 더 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핍박당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는 구절의 원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저항이 조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 유독 고린도 지역에서 핍박이 심하게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백성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백성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지역은 뿌리면 걷어들일 수 있는 열매가 많은 그야말로 복음의 황금밭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을 더 강하게 핍박했습니다. 더 강하게 핍박하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방해 세력이 많다는 것은 그곳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유혹도 많습니다. 곧 반대 세력이 많다는 것은 그곳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이 심하다면 그곳이 곧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어떤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책장을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 다른 교인들의 시기 질투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인은 핍박에 못 이겨 교회를 그만두려 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심한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핍박이 심해지면 자신이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기에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핍박이 거세진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이 있는 이유는 그 자리에 거둬들일 열매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더 강한 핍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은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너던 중 광풍이 불어 물이 배에 가득 차게 생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던 바다 건너편은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거라사 지방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가시는 중인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은 풍랑을 일으켜 예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을 회방했던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위기의식을 느낄 때 더 강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센 풍랑이 존재합니다. 바울도 선교 여행을 가는 지역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 귀한 열매가 있는 곳에는 박해의 크기도 더 컸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이유는 그곳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지역은 사람들이 너그러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베레아는 바울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 다급하게 피신할 정도로 박해가 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이 많은 곳이었기에, 거둬들일 열매가 많은 곳이었기에 사탄은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은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대 세력을 만났다면 그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꾸 회방꾼이 생긴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에 있으면 사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 보셨습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그냥 두어도 스스로 무너집니다. 사탄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반대 세력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에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게 힘들어 사역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포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방해 세력이 많습니다. 방해 세력이 있다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본도가 고향이었습니다. 지도에 보면 본도는 비두니아와 갈라디아 북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바탕으로 본도라고 쓰여 있는 그쪽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고향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도에서 로마로 이동해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약 2만 명가량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생업도 천막 만드는 일로 같았기에 아굴라는 자신의 집에 바울의 거처를 마련해 바울과 함께 살며 일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된 일은 본인들에게는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 로마에서 추방당한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었기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자가 된 것, 아굴라가 자신의 가정을 예배처소로 내어드려 고린도 교회에 식초가 되게 한 것,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게 된 것, 하나님께서 아굴라를 로마에서 고린도로 불러주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한 일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처럼 보여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한 것도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아굴라를 고린도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전도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실망하거나 낙심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거절과 핍박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 선택받은 일꾼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선택받은 일꾼이었지만 선교지에 갈 때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지만 유대인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강하게 핍박하자 바울은 유대인 전도에서 이방인 전도로 사역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바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역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그걸 실패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 전도로 사역 방향을 바꾸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굴라는 로마 추방 사건을 통해 고린도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의 유대인 전도 실패를 통해서는 바울을 이방인 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건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에 실패처럼 보여도 그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를 만났다면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루에서 길찾기 놀이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주도에 있는 김영 미로공원에 한번 갔었습니다. 미루에 들어가면 길눈이 밝아도 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벽과 같은 커다란 나무가 눈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았습니다.
미로공원에서 길이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주저앉아서 웁니까? 그렇지 않지요. 길이 막히면 방향을 틀어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은 미로에서 길 찾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로 같은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실패라는 벽을 가로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벽으로 가로막는 이유는 이 길이 아니니 방향을 틀라는 뜻입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실패를 만날 때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하게 하셨고, 바울은 유대인 전도도 결과가 좋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실패는 다른 방향,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표지판과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니 실패를 겪었다면 실패를 통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항상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바울을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교지에서는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여러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좀 더 문맥에 맞는 해석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날까봐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떠날까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의 속뜻은 이 성에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니 이곳을 떠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그들이 너를 해롭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성에 아직 구원받을 백성이 많으니 이곳을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붙잡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선교지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곧 3년이었다면 두 번째로 오래 머문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핍박을 받고 위기에 처하면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고 2차 선교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극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힘들었지요. 고린도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바울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 사역지로 옮겨갈 게 뻔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자신을 다음 선교지로 보내신다고 생각했기에 고린도를 뒤로하고 다음 지역으로 가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핍박이 있으면 다음 사역지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계속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전에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 다음 사역지로 옮겨가는 게 맞았지만 지금은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머무르는 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때그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응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떠나라 하실 때가 있고 같은 상황에서도 머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떠나고 머무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떠나고 머물고를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만 보고 떠날 것인지 머물 것인지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에는 상황을 보고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상황만 보면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회 문화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곳이어서 복음이 전혀 심겨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힘을 낭비할 바에 다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황만 보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바울에게 더 좋은 선택이었겠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린도 지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의 위협이 있는 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예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서 예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해도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바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자신에게 힘들어도 예수님의 뜻을 물어 예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머물러야 합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머물라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전 보장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12절부터 17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을 법정에 끌고 간 이유는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4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바울은 자기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입을 열어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아예 이 소송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회법을 어겼다면 모를까 유대인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은 언어, 명칭, 종교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의 소송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유대인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입을 열어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조차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해명할 필요조차 없도록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그 자리가 아무리 위험해도 머물러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역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험하고 어렵고 상처가 많은 이 사역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위험한 곳으로 내보내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 사역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받고 위기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사역 자리에 머물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